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우리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어느 누군가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선언한다면 나는 어떠한 기분이 들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천사를 통해 언제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어떠한 기분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또 이 죽음의 이야기도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처음 난 장자와 인간을 비롯해서 이 가축들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한 게 아니라 알려주셨어요.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곧바로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왜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어린 양의 피에 담긴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려주시고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정연한 분이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기둥과 이 지붕 처마 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적, 영어는 사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인이죠. 그것이 표적이 되어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21세기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지금 엘파소 수목교에 앉아 계신데요. 지금 시공간을 딱 초월해서 애굽에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들 그럴 거예요. 왜 하필이면 피를 바르라고? 아니, 다른 페인트도 있고 표시하는 컬러, 색깔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죽여서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피를 바르려고 한다면 6월절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당일날 죽여서 피 바르는 게 아닙니다. 4일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꼭 흠이 있다고 한다면 살펴봐야 되는데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지켜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니산월 14일 바로 6월절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발라야만 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무 때나 잡는 것도 아니고 아침과 낮에 잡는 것도 아니고 6월절 저녁에 잡아야 돼요.
이런 걸 피곤한 일로 여겼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이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 출애굽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문제가 달려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무엇이냐? 신호, 깃발, 표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천사들도 죽음의 천사가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깊이 살펴보니까 우트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뭐냐? 동의하다는 단어예요. 동의하다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동의하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만사 제껴놓고 예배 오신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신방도 못 받습니다. 기도도 못 해요. 왜? 믿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넘어선 기적을 체험할 때는 동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이 장자의 죽음, 자신의 장자가 죽었을 때야 무너지게 되는데 이 바로의 강팍함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초강수의 재앙을 불러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니산월 14일 밤 애굽 전역에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으로 그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곡하는 소리죠.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안타까움, 그 애탄, 탄원하는 마음, 애달픈 마음이죠. 그 곡소리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의해서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다. 바로 6월절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바로 유월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자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유자는요, 넘을 유자고요. 그리고 월은 건널 월자입니다. 넘고 건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대속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대속제물이 필요한가?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한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자들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그 피와 함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월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6월절의 핵심은요, 이 피 뿌리는 예식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이 피 뿌리는 예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자를 죽이러 온 죽음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뿌려진 집은 육안으로 보고 이 천사의 눈으로 보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넘어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집에 무흠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집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느냐, 표식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이에요. 이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무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양을 준비하는 날이 있죠. 니산월 10일입니다.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서 무슨 흠이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흠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유월절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준비가 되셨고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사망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프로세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합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 죽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심판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죽음, 공포심, 두려움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고 피할 길,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 옳을 의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인용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포도주와 이 빵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갖고 먹는 거죠.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믿고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손을 직접 들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도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냥 하시지 않았다고 했죠. 죽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고지받았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우리는 죽음 이후 이 최후 심판을 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믿으셔야만 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바로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를 봅니다. 도장이잖아요. 인을 쳤다고 하잖아요. 인 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그 찍힌 자국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침을 받아야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 죽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까도 좋은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올 때 벌벌 떨어요. 왜? 죽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죽음의 원리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극락 가겠지 하면서 어떻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갈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장자들도 어린 양의 피 없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길 희망했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디 있어? 우리는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미라 있잖아요. 미라. 완전히 박제시켜갖고 더 오래 살겠다고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미라를 만들었던, 피라미드 속에 미라를 만들었던 애굽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을 희망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희망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 문기둥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입니다. 달나라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선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 피를 믿고 동의할 때 그것이 표적이 되고 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수가 있으며 죽음의 사자가 눈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출애굽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의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바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세상의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을 뜻하는 이 바로는요, 끝까지 여러분 고무줄처럼 늘어지게 타협하고 제안을 해요. 너의 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는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뭡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요, 지금 교회 안 다니시고 예전에 그 예수님 안 믿으셨을 때 너무나도 열심히 하면 야 적당히 믿어라,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믿냐 하면서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가 제안했던 말이에요. 적당히 믿으라.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은요 다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재앙을 당해요.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완고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고무줄인데 까만 고무줄이에요. 옛날에 우리 자매님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 하셨을 때 그 고무줄이 얼마나 탱탱합니까? 그 고무줄처럼 아주 그냥 끊어지지도 않고 늘어지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또 제안했어요. 애들을 놔두고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서 야훼를 섬겨라. 애들을 볼모 잡는 거죠. 애들만 남기고 너희만 가서 하나님 섬겨.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와 온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후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너의 양과 소, 재산을 남겨두고 너희는 가서 제사 드려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죠. 재산을 두고 왔으니, 소와 양을 두고 갔으니 다시 돌아오게끔 잔머리 쓰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제안도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바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아주 침을 택택 뱉어가면서 어떻게 저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8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눌리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싸워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래? 예. 우리 한국 분들이 싸우다가 화딱지가 너무 나면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너 죽을래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너 다시 보면 너 죽는다. 이 바로와 같은 세상 권력자들도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으라고 위협합니다. 정치인들, 권세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함부로 남들에게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그러한 바로의 위협을 꺾고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한 집도 곡소리가 안 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협박하며 겁박하며 붙잡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항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양심도 없어요. 그렇게 괴롭혀 놓고 다 떠나가라 한 다음에 자기를 축복하래요. 누가 축복합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과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이 피로 죽음이 건너간 이 날을 무엇으로 지키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월절 명절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한 해의 첫 달이 되라, 첫 출발이 되게 하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출애굽한 영광의 이 날을 새로운 출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유월절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요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바로처럼 우리를 사망 권세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타협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흔적들, 뭡니까? 애굽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 아래 있어야 합니다. 병이 들 것 같고 위기가 올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의로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귀신 같은 존재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말씀과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노라.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어. 떠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행하실 때 어둠은 물러갈 것이요 사탄은 우리 곁에 왔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맑게 씻겨주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보면 자신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며 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담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긴 성도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죽음이 멀게만 느껴질 때는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말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워서 내일 모레 하시는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귀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 내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짓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나로서는 영원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그렇게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의 부촌에 산불이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진이 나고 또 지금 일본에는 또 지진이 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위협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 어린 양이 보여주신 것은 그저 묵묵히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린 것 매력적이지 않아요. 남을 위해 자신은 정작 피를 흘리며 소멸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 그 희생과 순종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사람,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무서워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표적으로 흔들 수 있는 승리의 깃발로 흔들면서 변함없이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